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저의 쟁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아멘. 좀 길어지니까 막 어버버버버 되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로운 정신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07년 3월 11일자에 뉴욕 타임즈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보도되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도체스터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블루힐 애비뉴 폐병 요양병원의 덩컬 맥두걸 박사가요, 영혼의 무게를 재봤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이는 당시 미국 의학 학회지 4월호에도 보도가 될 만큼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갖게 한 내용이었는데요. 맥두걸 박사는 사람이 죽은 뒤에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면 그것을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장 정밀한 저울을 장착한 침대를 만들어서 임종 환자 6명의 무게를 달아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6명의 환자 모두는 숨을 거두는 순간 약 21g가량의 몸무게가 줄어들었음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 맥두걸 박사가 개 15마리로 실험을 해봤는데 이 개가 이렇게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전혀 몸무게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맥두걸 박사는 6명의 환자 모두에게 임종 후에 인위적으로 숨을 불어넣어 보았지만 그 21g의 그 무게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덧붙여 말하기를 죽은 개의 몸무게의 변화가 없었던 것은 사람에게는 영이 있지만 개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이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실상 맥두걸 박사의 연구는 훗날 이 샘플의 수가 너무 적고 임종 환자의 몸무게의 그 측정도가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로 의학계에서는 배제되어서 인정받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맥두걸 박사의 실험 이후에 딱 100년이 지나서 2007년에 스웨덴의 룬데 박사팀이 정밀 컴퓨터 제어 장치로 이 실험의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결과 임종시에 일어나는 체중 변동이 정확하게 21.26214g이었다고 해요. 이것은 굉장히 좀 상당히 인상적인 측정 결과죠. 결국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영혼의 무게가 물리적으로 재보면 21g가량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21g의 무게는요, 기껏 해봐야 밥숟갈로 한 2숟갈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적은 무게죠. 물리적으로 측정을 해볼 때,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무게만을 생각해 볼 때, 불과 21g의 그 무게를 가진 영혼이 인간의 의식과 삶의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 여기서 더 나아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를 찾게 만든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제 몸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요? 커밍아웃을 하자면 73kg 정도 됩니다. 네.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살 많이 빼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자꾸 살 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는 그렇게 할 때마다 당당하게 우깁니다. 이건 근육이야. 그래도 살 빼랍니다. 아무튼 제 여기 서 있는 저의 몸무게, 육신의 몸무게가 73kg 가량이라고 할 때요. 여기에 비례해서 영혼의 무게는 21g이니까 비율적으로 볼 때 0.0003% 정도 됩니다. 이 0.0003%에 불과한 무게의 영혼이 제 삶을 관장하고 많은 데에 영향을 미치고 나를 끌어가며 더 나아가 제 삶을 영위케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은 물질적인 요소만을 맹신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듣고 파악이 되지 않으면, 감각되지 않으면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사실상 물질적이거나 어떤 세속적인 가치의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이나 사상적인 영역에 있는 것,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영혼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아무리 부유해도 우울한 정신과 그리고 어떤 계속 흔들리는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힌 자는 그가 가진 소유나 조건과는 관계없이 끊임없이 삶이 황폐해지는 결과를 보게 되죠. 우리 주변에 많이 가지고 있고 이미 많은 걸 이루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허탄한 데에 빠져가지고 삶이 어그러지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대표적으로 보자면 요 근래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마약 문제 있잖아요. 마약 문제. 돈이 있어서 마약할까요? 돈이 없어서 마약할까요? 돈이 있어야 마약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마약에 빠지는 거의 대부분의 첫 번째 부류층을 보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이루고 일찌감치 성공하고 성취한 뒤에 허탈감이 찾아와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데 빠지잖아요. 거꾸로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밝은 정신과 안정된 마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그의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것으로 아름답게 삶을 세워가고 힘있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점은 건강하고도 굳건한 정신과 안정된 마음을 갖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를 부족하게 여기고 여기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지만 정작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조금 물질적으로 힘들고 고단하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조금 더 아껴서 차곡차곡 채워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문제가 생겨보세요. 이건 약이 없거든요. 정신이 한번 어그러져 보세요. 그 어그러진 정신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게 되면 온 가족이 블랙홀처럼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갑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족들은 지옥 같은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확인이 되죠. 우울증 환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는 정신적인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암 환자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결과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청년 자살률 1위라는 소식은 이미 알려진 지 오래입니다. 세계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압도적인 일이에요. 압도적인 일이.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격세지감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더더욱 많이 느끼시겠죠. 저도 느끼니까. 사실 나 때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는데 저는 뭐 공식적인 점꼰이라 젊은 꼰대라 뭐 제 때 얘기를 좀 하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도시락 싸고 다녔습니다. 도시락 싸고. 중학교 때는요. 급식실이 없어가지고 학교가 단체로 도시락을 시켜서 그 시킨 도시락을 점심으로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네. 지금은요. 초등학생들 어떤 줄 아세요? 네, 무상급식입니다. 돈 안 내요. 네, 밥을 다 무료로 먹습니다. 네, 그래서 밥 안 먹고 오면은 속 터지죠. 왜 무료인데 안 먹고 오나? 안 먹고 왜 집에 와서 배고프다 그러나? 마음이 막 상해요. 저 때만 하더라도 학교 등교할 때요. 이 문방구 앞에 준비물 사느라고 애들이 줄을 서서 문전성시였습니다. 요 근래는요. 학교 앞에 문방구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학교에서 다 준비물 줍니다. 웬만한 준비물 다 줘요. 그래서 문방구는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시대를 삽니다. 제가 이번에 그 새로 이렇게 방영이 되기 시작한 한국장학재단에서 홍보 영상을 봤거든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 때는 뭐 이러면서 시작이 돼요. 저 때는 학자금 벌려고 아이들이 이맘때쯤이면 군고구마 팔고요. 붕어빵 팔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영상 보면 그게 싹 없어져요. 지금은 부실대학 아니면 웬만한 학교들은 다 70%가량 국가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네, 그냥 나와요. 신청만 하면. 네.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나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알바를 하는 이유는 학비 벌려고 하는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용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용돈 벌려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우울하다, 불안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물질적인 풍요나 어떤 갖춰진 조건이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하고도 건전하며 굳건한 정신과 안정된 마음이 있어야 젊은 세대들이 건강한 삶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어떤 물질적인 가치보다 세속적인 가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진리인 기독 신앙의 강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1차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있죠. 네, 보혜사.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면은 뭐뭐로부터, 클레토스 가까이 가게 하다. 예,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우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식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이 인식되게 하셔서 상황과 조건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아름답게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힘과 용기와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임재했다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의 현장을 보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 앞에 펼쳐진 조건과 환경이 변화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은사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도 생겼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환경이나 정치적인 환경이나 국가적인 어떤 조건이 변화된 적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었고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던 제자들은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복음 들고 나가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기대와는 좀 영판 다릅니다. 설교 서두의 내용을 통해 나눈 바와 같이 물리적인 무게로 볼 때 우리의 기대는 실상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게로 치기도 어려운 21g 우리의 영혼의 역사해 주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는 21g의 영혼의 역사해 주는 게 아니라 한 210kg 정도 금을 주시면 그러면 뭐 소원이 없겠죠. 저만 이런 생각해요? 예. 젊은 세대들 그 유행어 중에 나만 쓰레기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저만 그래요? 210kg 정도 금이 생기면요 지금부터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돈 막 써도 못 쓰고 돌아가셔요. 저만 이런 생각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린 이런 역사를 기대해요. 21g에 보이지도 않는 내 영혼의 역사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한 210kg 정도 하나님 금 주시면 감사하게 내가 받고 하나님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먹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에 역사해 주시겠다고요? 마음에, 생각에, 우리의 영혼에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전혀 이런 말씀 원하지 않아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주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기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너희에게 모든 것 더하여 준다 그러면 하여간 좋아요. 마음이 하여간 따뜻해지고 막 풍성해지죠. 사실 그런데 이 말씀도 오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의 초점이 있지 않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의 초점이 있어요. 먼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랍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랍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 시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이루어가실 그 일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더하여 주신다,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즉 마태복음의 이 본문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관한 주님의 권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보여지는 세속적인 가치나 물질적인 가치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무게로 볼 때 턱없이 보이지도 않고 잴 수도 없는 21g의 그 작은 무게, 우리의 영혼에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 우리의 영혼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바로 이 주님의 방법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대로 주님이 물질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공급되고 내가 마음 먹기만 하면 내 손에 뭔가 하나님이 탁탁 주어주신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죠. 그래서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 먹는 대로 다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주어져요. 어떤 결과가 있어요? 지구 종말이 가까이 와요.
우리는 우리의 기대대로 모든 게 그때그때 주어지면 다 좋아질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를 망치는 길입니다. 교육학자들은요, 자녀들을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과공급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건 스카펙 박사는 그의 책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훈련은 자녀들의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일이라고 교훈합니다. 이것을 해주지 않고 계속 자녀가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손에 쥐어주기 급급하게 되면, 그래서 그 자녀가 원할 때마다 즐거움을 계속적으로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자녀는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고칠 수 없는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버릴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자녀가 하는 일을 제지하지 않습니까? 왜 자녀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서는 그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왜 뭔가 주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속된 말로 어떻게든지 다 해주고 싶어서 환장하게 하고 싶어요. 그냥 막 어떻게든 공급하려고. 왜 그러고 있어요? 이게 과연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일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절한 제재와 훈육, 그리고 아이가 하고 싶은 즐거움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로 절제를 시키고 때때로는 포기를 시키는 것. 이것이 아이를 비인격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아이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과 역할은 자녀에게 마냥 공급하고 많은 것을 해주는 일이 아니에요. 자녀의 가장 단단한 내면을 만들어주는 일이죠. 자꾸 쥐어주고 모든 것을 해주고 그때그때마다 즐거움을 취하게 해주면요, 아이들의 심령은요 연약해집니다. 작은 바람 하나에도 아파하고 흔들리고 무너져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단단한 내면을 갖도록 훈련시켜줘야 돼요. 때때로는 즐거움을 뺏어야 돼요. 때때로는 아예 안 된다고 내려놓으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스카펙 박사의 표현처럼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속된 말로 요 근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집안에 금쪽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바를 그때그때 실질적으로 내 손에 쥐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쥐어주시게 되면 우리는 망가집니다. 우리의 내면은 망가져요. 하나님의 과공급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망가지는데 일조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가장 먼저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사 그의 영혼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세요. 아멘.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건전하고도 바른 정신을 길러주시고 끊임없이 도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의 언약이었던 구약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언약인 새 언약, 신약으로 바뀌었는지를 설명하는 바울의 증언이에요. 바울은 너무나 탁월하게도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재혼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재혼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재혼은요, 이 재혼의 사례는 사별로만 합당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과 같았던 전 남편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혼인 관계가 맺어졌음을 밝혀요. 이전의 관계인 율법은 늘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조금 표현이 이상할 수 있는데요, 바울의 비유를 빌리자면 전 남편은 늘 잔소리꾼이었어요. 하여간 날 따라다니면서 이거 했냐, 안 했냐, 왜 안 했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억압했습니다. 늘 판단하고 정죄만 하던 전 남편이었어요. 이거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 남편들이요, 이 정년이 되고 나서 은퇴하고 나면 가정에서 아내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 물어보면요, 아내들의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집안에 계시면서 계속 집안일에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은퇴한 그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성도님들은 혹시 먼 훗날 정년 끝나고 나서 은퇴를 하시면 집안일에 있어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다가는 밥을 못 잡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은퇴하신 분들끼리 친구끼리 이렇게 모였대요. 친구들끼리. 그래서 사무실을 하나 얻으셨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아침마다 그 사무실로 출근을 하셔서 친구들끼리 만나서 시간 보내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시면 그렇게 금슬이 좋다네요. 뭐 이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도 안 되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교회 오시면 돼요. 교회는 공간이 많아요. 숨어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도 많아요. 어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협력교회에 가서 그 공간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잠깐 그러니까 차와 이제 뭐 미니 붕어빵, 호두 과자 이런 거를 제가 사드렸어요. 혹시 잡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먹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붕어빵 기계를 사야 되겠다. 호두 과자 기계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장 구입할 생각이에요. 네. 아무튼 교회 오시면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할 일 없으시면 어디 막 이렇게 방황하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할 일도 많아요. 아무튼 바울은 이런 전 남편, 즉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따라다니면서 정죄했던 율법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삶이 시작됐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맺어진 이전의 삶을 지워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맺어진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뒤를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억압하며 판단하고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삶은 어떻게 우리에게 감당되는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이요, 조금 무거운 언어로 번역이 돼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의미가 안 다가오는데요.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율법에서 풀려나 성령께서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새 언약의 삶인 거예요. 이는 아주 놀라운 증언이에요. 본문에서 이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 문법으로 들여다보면 현재 능동 부정사인데요. 이 고대 헬라어 문법에서 이 현재 부정사는 진행과 반복이라고 하는 것의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성령이 한 번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단회적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해서 새 정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율법에 적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역사하사 새로운 정신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역사는요, 단순하게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을 변화시키는 것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갑자기 기쁨이 막 차올라요. 이게 성령의 그 역사의 전부이냐? 그게 아닙니다. 때때로 막 번민하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번민이 사라져 좀 평안해집니다. 아, 이게 그럼 전부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어떠한 결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말씀이 4절 말씀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4절 말씀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은 무엇을 이뤄 가시느냐?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영화로우며 즐거워하시며 원하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결실하는 역사가 성령으로 새 정신이 부여돼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된 자를 통하여서 그의 삶에 나타나고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신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미 허락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성령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그 정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지금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심리학 교수인 정성진 교수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복 탄력성, 이 이야기 들어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회복 탄력성은 영어 단어인 resilience를 번역한 용어인데요. 이 resilience는 되돌아온다, 다시 튀어오른다라는 뜻을 가진 레실리레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기원한 단어예요. 고무공을요, 바닥에 탁 던지면 바닥에 탁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탁 튀어오르죠. 회복 탄력성은 역경에 바닥을 친다 하더라도 그 바닥을 치는 그 현장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회복 탄력성을 역경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도 그 속에서 더 큰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대처 능력이 좋고요, 적응력이 뛰어나고 다른 어떤 누군가보다 행복감을 많이 누린다는 거예요. 이 회복 탄력성을 설명하면서 그런데 정성진 교수가요, 이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4가지 방법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경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점을 인식해라.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다. 그걸 알라는 거죠. 두 번째, 만능 해결책이나 완벽한 해결책 기대하지 마라.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는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 이게 해결책이라고 하면 그걸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많은 어떤 활기가 도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반성은 하되 후회는 하지 마라. 아, 지난날에 내가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반성하고 지금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라는 겁니다. 괜히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죽을 인생 살아서 뭐해? 뭐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4번째,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래요. 고통의 끝이 터널이라는 거죠. 그 끝에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길에서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지나갈 거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되냐? 말이 쉽지? 그러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속으로. 너는 되냐? 죄송합니다. 예, 마음이 못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한동안 유행했다가 지나간 말이긴 한데요. 중꺽마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 중꺽마 알아요? 중꺽마? 예, 어떤 분들은 중꺽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중국 확 꺾어버려 임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거 중꺽마 아닙니다. 예, 중꺽마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예, 이거의 약자예요. 지금 아 하면서 거기에 끄덕끄덕이시는 분들은 지금 한참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유행이 지난 지가 한참 지난 용어인데. 네. 아무튼 이 말이 이제 전체 이 국가적으로 이 이슈가 됐던 때가 언제냐면 카타르 월드컵 때입니다. 16강 그 진출을 했을 때 사실 어려운 조편성을 받고 누구도 기대를 하지 않았을 때 이 예상치 못했던 16강 진출의 대업을 어떻게 이뤘느냐.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계속으로 열심으로 감당했더니 16강 진출의 대업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중꺽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다 알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꺾이지 않는 마음 갖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죠. 어느 누군들 위급하고도 절박한 순간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지키고 싶죠. 그렇지만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싶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정신을 지켜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는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 정신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새로운 정신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과 예배하고 나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심령과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냥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목적 두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고도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차피 재직회입니다. 전 여기 계속 있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재직회 빨리 할 생각도 없습니다. 예.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시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제가 나가는 분들 만나고 돌아갔구나 생각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언약이었던 구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언약인 신약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늘 우리를 정죄하고 지적함으로 우리를 어렵게 했던 전남편과 같았던 율법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새 정신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역사됩니다. 앞서 우리가 설교 서두를 통해서 나눈 바와 같이 물리적인 무게로 볼 때 21g 밖에 되지 않는 그 영혼의 문제 때문에 마음과 생각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상하고 삶의 자리가 흔들리며 인생의 방향과 본질이 너무 많이 영향을 받곤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에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힘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새로운 정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고백하시겠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의 영역에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굳건한 마음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 주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으로 확인이 되고 감각되는 것 세속적인 가치에 있는 것 그것에 예민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아버지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사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위로와 소망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에 아버지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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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연에게 강하게 임재하소서. 성령이 연에게 강하게 임재하소서. 세상사에 찌들리고 아버지 이 세상에 주님 없는 듯 살아갔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곳에 이르러 우리 심령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정신으로 충만케 되어 변화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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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고 내 인간의 능력과 내 의지로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이 연에게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율법과 같았던 지난날의 언약이 우리를 올가매며 정죄하며 넘어뜨리려 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정신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킴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삶을 영위케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주님, 예배하기 전에 연약했던 나의 심령이 강건하게 되게 하시며 상처받았던 심령이 주님 앞에 완전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넘어지며 아버지 어그러졌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심령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시시각각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복에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이들의 가정과 생업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공급하심, 살아계심을 아버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드려진 손길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성령께서 시시각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정신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역사로 오늘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